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눈길을 헤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헌신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무척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정. 한 번쯤 다 들어보신 표현이지요. 미리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므로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혼자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정은요, 흔히 이야기하는 운명론과는 구별이 됩니다. 운명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인격적인 주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기계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정은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사람의 의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더 크시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멀리서 보면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내가 오늘 먹을 점심 메뉴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최종적인 계획, 그리고 특정 순간에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비유해 보자면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돛담배가 강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폭 안에서는 돛담배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강의 큰 흐름을 따라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분명히 존재하나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결국 흘러간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정이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이다. 좀 뉘앙스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는 예정이란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먹을 메뉴, 남편에게 하게 될 말까지 다 정해놓으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상 깊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빌립은 지인이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멀리서 주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인즉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만나보시기도 전에 이미 그가 누구인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도 놀라서 어떻게 자신을 아시느냐 묻자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서 그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미리서 그를 보시고 택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했고 믿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고백하십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심,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정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오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부모님께 큰 상처를 받았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니와 다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홧김에 자기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는 계획이 없던 자식이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큰 실수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차 싶어 하시며 사과를 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부모님께서 사랑하셔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계획에 없던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흔히 진화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우연이다.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온 운의 결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뭘 사용하실 때까요? 예정, 하나님의 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싸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연이라니요. 우연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요, 앞선 그 어머니가 실수로 내뱉었던 말, 너는 계획에도 없던 자식이야, 이 말과 진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 단 한 명도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예정, 경륜, 계획과 섭리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트 가서 한번 골라볼까 해서 쇼핑하듯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즉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는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미리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139편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예전에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기독교인 산모들 가운데 그런 게 유행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 태아일기라고 하겠습니다. 태아일기. 이 태아일기를 써내려가는데 여러분, 엄마가 아기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갖 사랑의 고백,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다, 이런 아름다운 계획들을 빼곡하게 적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참 유별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도 마치 태아일기를 미리서 쓰듯이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올가매시려고 초단위로 모든 움직임과 생각을 미리서 정해놓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장 선하신 계획을 미리서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남녀간의 생식 과정으로 치부해버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세포 단위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제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이의 삶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던 신학적인 용어인 이 예정이라는 말이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사실을 깊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냐?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시라. 그런데 아닙니다. 간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되 어떤 종이나 노예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아니, 종도 아니고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잘못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이끌어주는 걸 간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아내한테 추억이 될 만한 신혼여행을 선물해 줬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신혼여행을 무려 3주를 다녔습니다. 상당히 길게 갔죠. 그것도 유럽으로 다녔습니다. 로마, 파리, 런던,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풍광이 기가 막힙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 장소들을 이미 다 여행을 해봤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와 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 될 사람을 여기에 꼭 데리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누가 당첨된 거죠? 우리 유지의 사모님이 당첨이 되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혼여행을 3주나 그것도 유럽으로 다녀오겠습니까? 하지만 결혼해서 서울에서 완도와 해남까지 내려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내와 유럽을 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아직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본 아내에게 최고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그 3주간의 시간을 정말 시간 단위로 쪼개서 최적의 코스를 짰습니다. 음식점도 제가 가본 데서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대로 다 알아봐서 저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일정에 욕심을 내다 보니 아내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아내가 그때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에게 가장 좋을 만한 계획을 세워두었고 그대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제가 아내의 자유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게 구속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차라리 구속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예정하셨더라면 할 말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해 두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에 예정하신 것이라면 과연 이 예정을 구속이라 평가절하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제 아내가 제가 짠 계획대로 신혼여행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내를 향한 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정말 멋진 자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때 산에 올라서 장엄하게 펼쳐진 빙하를 아내에게 보여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의 속을 다 들여다보진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신이 따라 살면 괜찮은 일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정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예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은 우연이고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살겠다 우기면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고 예정을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예정된 존귀한 존재이다. 고백하십니까?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관련하여 성도님들께 두 가지 믿음의 자세를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근거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진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것, 이런 것들 따위로 자부심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정된 존재라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가지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냥 대충 그까이 거 하면서 즉흥적으로 창조해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대단한 예술품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케치를 미리 그리거나 설계도부터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 계획대로 만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도 미리서 우리를 보시고 계획하셨고 실제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친히 간섭하시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지 간에 누군가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예정과 관련하여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론 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삶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은 계획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왜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가 가족여행 가는 것까지 하나님 미리서 다 정해놓으셨다, 이런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큰 방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향하신 최종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러하신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쉽게 풀어드리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입니다. 바로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은요, 그저 통과점에 불과합니다. 길게 살아봤자 다 100년 이내의 삶이고,
그 이후에 있을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예정하셨고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이 사실을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그 안에 미리서부터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예정을 고백함으로 그 안에서 존귀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해석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